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은 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5절부터 먼저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1절에서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는 지금 이제 40년째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곳을 눈앞에 두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 2세대죠. 이 세대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또 이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이 40년 동안에 그 행해왔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은 제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세대들한테는 재교육이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처음 받았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제 신세대는 그 신세대대로 다시 또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 이제 신세대들에게 이제 그 모세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2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이 돌판에 기록한 것을 받아서 그게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21절까지는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은 1세대에 대한 기록이고요. 다음에 신명기 5장 7절에부터 21절까지 기록된 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이 십계명을 다시 모세가 기록하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번복되는 세대, 그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5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모세에게 어떻게 전달했느냐 하는 그때 하셨던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은 6장 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세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이 신세대들은 오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1세대를 말씀한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는 바로 신세대, 다시 새로 거듭난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가 축복하는 축복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 거기에서 주시는 그 행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게 어느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언약의 땅인데,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을 따라서 그냥 행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장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들어갈 차지할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명령과 규례 법도 이것을 행하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건 사실은 아들과 손자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들 손자가 끝나면 또 아들 손자가 또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아들 손자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들을 지켜나갈 때 이 택한 백성은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자존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와 같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절 후반절에 이와 같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 날이 장구하다는 이 장구는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오래오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게 장구한 거예요. 이거는 영원에서 영원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장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장구한 이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지켜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세대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걸어왔지만 그들은 홍해,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영생을 따라 디모데후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을 따라서 살도록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죠.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듣고 하는 이 듣고 이 말씀이 이 4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 이 말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수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고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에 그 복받고 크게 번성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축복을 다시 한번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 축복을 온전하게 우리가 유지하고 또 그와 같은 축복을 계속 받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 4절 5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에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직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 목전에 있습니다. 모압 땅은 바로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목전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세대들이 이 세대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 원래 살던 그 족속들이 이제 크게 나누면 7족속이라고 그렇게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부가 자기의 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서 서로 이제 마음을 통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여같이 하게 되잖아요. 생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조하셨어요. 4절 후반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둘도 없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믿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에서 교훈한 바와 같이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나서 탐심을 쫓는다든지 나의 유익을 쫓는다든지 내 육신을 쫓는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약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그 강한 족속 그리고 많은 우상들 앞에서 이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가나안 족속을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강하고 우상 많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의 결실을 맺어가고 1절에서 3절까지 하시는 말씀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은 이 3대의 대표적인 이 족장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떨어지는 바로 그때인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귀를 갖지는 않았어요. 갖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바로 나와서 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야곱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기록을 3번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야곱도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과 함께함을 선언하셨고 언약하신 뒤로 야곱이 다른 것들 고통은 다 어떤 것이든 다 감내하고 그래서 이겨냈지만 감당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야곱이 아주 신중했어요. 이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20년 동안 라반의 그 양을 치는 종노릇을 해왔는데 그것을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됐잖아요.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야곱은 이 라반의 종살이가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야곱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야곱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라반과 라반 아들들이 크니까 야곱은 이제 냉대했고 아예 노예처럼 생각하고 절대 라반의 그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이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야곱을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2번을 했거든요. 그때 한 번은 라반의 품에서 이제 너를 이제 빼내겠다 하는 그 음성하고 또 한 번은 야곱이 그냥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아 보니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라반과 협상해라. 그리고 이제 좀 못난 양, 점과 흠이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취하겠다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는 양, 그것을 아주 그냥 계속 새끼를 베게 하고 낳게 하고 쌍태를 베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재산을 이루게 하시고 그 첫 번째 부르셨던 음성대로 그 야곱을 빼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들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계속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도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었을 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때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영의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갔던 모세를 봐요. 모든 애굽의 그 왕궁의 그 호화스러운 거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야 물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본문에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환난이 클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세요. 이사야도 부르시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부르시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맡기세요. 심지어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으니까 그 사울을 찾아가라, 지금 현재 기도하는 중이다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는 바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지금 본문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들으라,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여기에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물질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채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이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과 이 화평한 마음, 평안한 마음, 우리가 아무리 몸은 고달퍼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평안, 믿음의 화목,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냐면요, 오늘 드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이 뜻이 바로 여전 지금 개역 개정을 제가 읽고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이죠?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지만 본체로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의 그 눈으로 보게 막 이렇게 참 거만하고 큰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까지 오신 하늘에서의 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피조물의 사람의 종이 되는 비하에까지 이르는 이런 비천에까지 이르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여기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창으로 찔러도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저희들에 대한 인자하심. 바로 모세가 크게 잘못했던 것이 이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 이 반석을 향해서 명예에서 물을 내라 하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이 모세와 아론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리바 맞사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했다 해서 맞사, 다투었다 해서 무리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울컥 화가 난 거예요. 그 순간.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 징벌이죠. 모세로서의 한계죠. 모세 하면은 40년 동안 지금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랬어도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이 모세를 언약의 땅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품, 모세와의 성품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품, 이것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쫓으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포기입니다. 자기가 희생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야말로 이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신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을 해라. 그 대적들을 위해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방패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무찔러라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만이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의 그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 지금 사랑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그 여부를 이렇게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 마음의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여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신명기 28장과 30장에 구체적으로 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아주 이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의 대표적인 장이에요. 그 28장의 내용대로 구약 전체가 전부 계속 적용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우리 자신이 때로는 교만하지 않게, 때로는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시험을 하십니다. 거기에 가장 우선인 것이 바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모든 이 새로운 땅, 가나안 하나님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6장 2절 3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3절 후반절에 그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온 땅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4절에 있는 대로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